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목자교회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으셨다고요? 저도 지금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저 오늘 저와 함께 교회 투어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짜잔! 자, 이곳이 바로 우리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리모델링된 6층 글로리홀입니다. 6층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나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저기 보이시는 전면 LED 화면이에요. 네. LED 화면이요? 네. 두 번째로 특징은 네. 바로 수납식 전동 의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6층 글로리홀의 방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어요.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네.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한꺼번에 품을 수 있는 네. 그런 예배당이 됐죠. 다른 공간들도 많이 변했을까요? 그럼요. 많이 네. 변했죠. 네, 5층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5층으로 가보실까요? 네, 그럼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야. 와, 5층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도에 쭉 이어져 있는 저 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없는 소그룹실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명이 더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네. 확장성을 가진 소그룹실이 되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여기가 바로 오병이어 홀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병이어 홀인데요. 네. 저희 교회의 사랑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 장소입니다. 원래 사랑부가 4층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5층으로 네. 이제 이전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자, 이곳이 바로 4층 통합 사무실입니다. 네, 한번 들어와 보시죠. 이곳은 우와. 우리 교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각 팀과 국들이 네.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이곳에서 전도사님, 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네. 4층에 계시지 않고 네. 2층에 내려가 보시면 그곳에 담임 목사님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이렇게 잘 봤는데 담임 목사님도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네. 아시죠 뭐. 네. 담임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만 못 뵙고 가는 줄 네. 알았는데 아. 이렇게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6층부터 5층, 4층까지 한번 다 둘러봤거든요. 네. 이거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저 자신이 우선 정말 놀라고 있는 것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사실 마음에 굉장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나면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비전센터도 지어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도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잘 된 것.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저희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네. 네. 사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요. 여기 비전센터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네,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은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곳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소문에 이 비전센터에 히든 플레이스가 2군데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네. 어디 있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여기 너무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잖아도 여기 책방 소개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저희 뒤에 보니까 이렇게 잠깐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진짜 너무 안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1층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그림책을 읽거나 이야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초등부 친구들이나 또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함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다양한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
책 읽는 방주입니다. 와, 여기 너무 시원해요. 네, 여기 아주 그리고 해도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선한목자교회 교인이시라면 누구나 장소 예약만 미리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속회원들과 함께 또래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 신나게 여기서 뛰어놀고 할 수 있는 히든플레이스 완전 대성공! 성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공원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위드 지저스 공원입니다. 네, 이곳에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또 쉼도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위드 지저스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면서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회원분들과 함께 오셔서 야외 속회 모임도 하실 수 있겠고, 아이들은 놀이터에 풀어놓으시고 자유롭게 또 영적인 교제를 이곳에서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곳곳에 소그룹 방도 많이 마련이 되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실도 다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들을 다 마련해 주신 것이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 정말 믿어지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2021년도 선한목자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 놀랍고 큰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여파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 길을 걷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온 성도들이 2021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 2022년도 새해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21년 한 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감사로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2022년도 새해에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 여파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셨고 그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살 길을 걷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2022년도 새해도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처소마다 주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보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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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성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큰 영화로우신 주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이라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라인을 통해 모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아직 온전하지 못한 흉어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세상은 참으로 낙심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두려움, 상심과 절망이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모두가 함께 모여 나누고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로마 시대의 길을 열어 말씀이 멀리 전도되게 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하여 더 큰 세상을 열어주시고 더 멀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줄 알미로다 이루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감사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새날들을 꿈꾸어 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한 날 한 날들을 그려봅니다. 주님,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빛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이 있게 하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온 세상이 화평하며 주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남북이 하나 되고 이 땅에서 갈등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병든 이들이 치유받고 온전함을 입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새로운 변화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총명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많은 바람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새 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묵은 것 다 털어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유기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아 주 뜻대로 나아가는 해,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해, 은혜로 가득 차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새날들을, 주시는 새 희망들을, 주시는 새 꿈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푸대를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실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매월 1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2022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 매월 1일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내일부터 특별한 300일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성경 읽기가 특별한 이유는요.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한 것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하게 준비한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준비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면 특별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3일부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년 말씀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번 신년 말씀 기도회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에스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온 가정 안에 기도의 부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나온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솔리스트 김혜영 성도님의 찬양과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올해 어떤 사역의 결과나 열매보다는 그냥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신 거,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전 같았으면은 같이 기도할 꿈도 못 꿨을 텐데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외롭게 기도가 갈망이 되어졌던 성도들이 그 온라인상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자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온라인 교회 통해서 만나는 경험을 저희가 그냥 도와드리는 사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물 사역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저희의 실장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실의 실장 되셔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 그리고 그 자리에 두시고 사용하시고, 또 귀한 자리 가운데, 시대적으로 되게 귀한 자리가 돼버렸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실장 되셔서, 진정한 실장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갈래교회에서 일단 우리 갈래 원로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환자를 위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갈래교회를 위해서, 모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 교회 믿음의 실험실인 셀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에 순종하여서 온라인으로라도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정말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놀라운 기적과 우리 사랑하는 서안목자교회의 목사님과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 아름다운 성전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곳에서 놀고 뛰어놀며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그 사람을 찾는 것이구나. 단지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우들이 목적 헌금, 위드, 12강주리 나눔, 피로회복 헌혈, 교회박 성탄절 같은 이 나눔 사역에 적극 참여하셔서 어려운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또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때인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사실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3살 된 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요중보기도 시간 때 3살 된 김은창 목사님 딸 찬송이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으신다 확실하게 믿어져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 아이가, 3살 된 저 아이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을 것 같은 고비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또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회를 신년의 시작을 하는 거죠. 1월 3일부터 있는 에스더서 신년 말씀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 2022년에는 성도들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한국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겠기 때문에 30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하게 됐습니다.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제 목소리로 성경 봉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는 일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다가, 그래서라도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는 들을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한 분에게라도 그래서라도 한번 성경을 들어보자, 읽어보자,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녹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녹음한 걸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의 성경 봉독이 된 거죠. 아주 한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녹음을 하는데 마이크만 있고, 근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 참 어려움에 처한 한 교인에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참 힘들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진 한 성도에게 제가 그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성경을 읽다가 몇 번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새해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에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나가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에 설교 중에 어느 식당에 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하나 쓰여져 있더래요. 인상 깊어서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 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그러면 점점 더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마음의 증오심으로 가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망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 외로움이라는 느낌을 느꼈을 때 그걸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주 무서운 고독에 빠져버리는, 자기도 갇히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 사람들이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닙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좌절도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자녀들은 좀처럼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한 유대인 여인이 백화점에서 외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입어보았더니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번의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뭘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런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백화점에 돌아가서 그 외투를 가지고 가서 그 반지를 백화점 그 가게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걸 당신이 가지지 않고 그냥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꼭 이렇게 대답하시라.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 반지를 돌려줄 때 반드시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들 하나를 기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모든 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 엄마는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유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아들이 배우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또 세계 열방에 영적 대각성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또 제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이죠. 모일 수 있는 장소인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제사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고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는 그치고 이제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그 시절에 그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대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영적 대각성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영적 대각성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말할 수 없이 난감한 저주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했던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2022년 한 해를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보세요.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간증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영적인 대각성과 함께 와야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1904년에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그런 소문들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그 구경하려고도 교회를 왔습니다. 어느 보석상 주인이 소문을 듣고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인데 한번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왔는데 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에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뭐 그 정도밖에는 자기에게 특별히 인상 깊은 게 없어요. 자기는 별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쭈뼛쭈뼛 거리더니 뭔가를 하나 꺼내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반지예요. 자기가 이 보석 가게에 와서 이 반지를 사실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빌면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든 그동안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잘못한 것은 배상하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뚜렷한 변화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전문을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겠고 몇 부분만 제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의 아들과 손자 둘을 교통사고로 죽여놓고 도망간 그 범인을 내 마음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죽일 놈은 내 아들을 살인한 그 범인이 아니요 그를 마음속으로 수천 번 살인한 바로 나입니다. 제 아들을 사고로 치고 도망치신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당신을 많이 살인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특징이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대각성이 그저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적인 대각성은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역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역시 동일해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두려움도 염려도 다 사라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대로예요.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답을 얻었어요. 의심,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은밀한 죄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은밀한 순간이 없어지게 됐으니까. 십자가의 은혜 역시 똑같아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말로만 들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내게는 내 사건이 돼요.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각성은 전적으로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새해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많은 것들이 다 뒤에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저는 제 삶의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이 다 간증이 되었어요. 돌아보면 그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한 목적에 부임에 올 때도, 이 교회에 와서도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웠던 순간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게 될 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위기가 다 간증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성경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성경만 가지고 내 매일의 삶이나 가정생활이나 일터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뭔가가 탁 와닿으면 그걸 반드시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일기를 쓰잖아요. 네, 반드시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러면 우선은 뒤로 미뤄둬도 돼요. 확신이 안 들 때, 뭐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상담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깨달아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애매한 거는 뒤로 미뤄줘도 돼요. 주님이 확인을 주실 때까지. 그러나 이건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이것이 2022년부터 이제부터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열쇠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 동해일기를 쓰던 해 2011년 그 해 일기 중에 하나입니다. 좀 부끄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아침에 목사님들과 회의하면서 잔소리 같은 말이 길어졌다. 내게는 되어지는 일들이 답답함을 지나 걱정스러워 보였다. 한번 감정이 뒤틀리니 좀처럼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음이 깨달아졌다. 회의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남은 시간 말 한마디도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상담을 온 사역자와 만났을 때
여러 가지로 미진함이 느껴져 걱정스러웠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격려하려고 애를 썼다.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담당 목사님과 의논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중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깨닫고 나니 주님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인 판단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순간 바뀐 나 자신에 대하여 나도 놀랐다. 내가 관여한 한 단체의 임시 이사회를 향하는 마음은 무거웠다. 솔직히 골치 아픈 회의였다. 핵심 리더들 사이에 갈등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해야 하나 탄식이 나왔다. 그런데 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걸어가는 중에 즐거움으로 섬기라, 일절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마음이 들었다. 주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해야 하겠다 결심하고 회의 참석했는데 예상한 대로 회의는 장시간 계속되었고 해결책은 없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중간에 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을 것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믿어지지 않는 반전이 일어났다. 상상도 못할 해결의 길이 열리고 모두들 너무나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뜨겁게 악수하였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주님은 정말 역사하셨다.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 살기를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어요. 그저 성경책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고민을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2022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그대로 사는 일을 위해서 새해에는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 봅시다. 우리 각자가 혼자서만 결심하면 틀림없이 아마 첫 주간도 아마 제대로 못 해낼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이번에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수십 번 아마 그런 결심도 했었고 또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좌절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까?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건물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만났기 때문에 친해져서 그런 겁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교인이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친밀함이 느껴져요.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신 분이라면 저는 솔직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다정다감한 성격이 못 됩니다. 악수를 하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좀 주저할 때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신 분은 그냥 끌어안고 싶어져요. 저는 진젠돌프 백작에 대하여 이렇게 읽다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열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저는 진젠돌프 백작이 너무 마음으로 사랑스러워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결국 그분 때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회심하게 된 거고 그 믿음의 뿌리가 저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그 진젠돌프 백작 안에 역사하셨던 그분의 살아계신 주님, 재림에 오셔서 만날 주님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갈망이 그분에게 있었더라고요. 그 믿음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나이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고 말씀 그대로 한 해를 산다면 반드시 올 이제 2022년 연말이 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애틀의 드림교회라는 교회에 김범수 목사님이 목자의 기도라는 글을 강단과 목회에 실으셨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고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얼마나 더 성장할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요? 부질없는 경쟁과 가혹한 채찍질 대신 성숙과 깊이를 구합니다. 이 한 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 그대로만 살게 하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만큼 반드시 나의 우물은 1년치 더 깊어질 것입니다. 새해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보자, 성공하자, 내 영역을 더 확장하자 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데다가 초점을 두세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일을 손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헛된 것 붙잡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부질없는 경쟁, 가혹한 채찍질 대신 주님과 더욱 하나 되어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 해를 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교우들과 온 가족들이 다 새해는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해가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은 오직 하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주 예수님만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질없는 경쟁만 하나님 스스로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 주님과 더 하나 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 새해 한 해 동안에 놀라웠고 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자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바로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해는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이렇게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이 땅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카드는 이미 교구별로 카톡방에 배부가 되었는데요. 혹시 기도카드를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선 가까운 곳에 있는 메모장에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2022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도 작성하시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2022년도 새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새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저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오늘,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봉하라 광야는 화초가 피고, 말랐던 진행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 예수는 점을 찬송. 우리 손을 높이 들고 4절 고백합시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재난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신년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충격과 혼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속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며 선교의 세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대통령이 뽑히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화합하며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며 영적 대각성이 임하고 다음 세대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한 목자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로 김다임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 교회가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전 기도와 골방에서의 1시간 기도로 더 깊은 기도의 연합을 주님과 누리게 하소서. 작년에 비전센터가 은혜롭게 완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민족과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의 제자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회 전용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며 부부 사이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여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옵소서. 빚에 눌려 사는 자들에게 재정적인 자유함을 주시고 먹고 있는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는 자,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자,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명 맡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북한 정권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회개의 역사, 용서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억류된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 주여 2022년 새해 온 성도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느 해보다 간증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복된 새해를 주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새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구원의 표징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 때문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다희 목사님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새해는 더 풍성해지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로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현장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